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작은 큐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신나게 시작해 봅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당시 입다가 살았을 당시에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소수민족들 또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죠. 암몬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랑 싸우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이 나쁜 이 번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입다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앞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 주변에 있던 다른 종교들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들의 신에게 번제물로 바치는 이런 종교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포악해요. 폭력적이에요. 마치 신이 그들을 군림하고 있어서 그들이 아끼는 사람을 죽이면 그 신이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가지고 그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저씨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아저씨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순양으로 미리 번제물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받지 않으세요. 특별히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주변 사람들 그 당시 시대 풍조에 맞춰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입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이어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승리하자마자 이 입다는 깊은 생각에 빠졌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나를 먼저 맞아줄 것인가?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분명히 나의 가족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집까지 돌아왔을 겁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에는 입다의 집에서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입다에게 달려옵니다. 그는 입다의 딸 하나밖에 없었던 외동딸이었죠. 입다의 외동딸은 그래서 입다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인신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입다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적이 없어요. 입다가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어쩌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잖아요.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제물로 여기는 제사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십자가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그렇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 삼으신 것이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놓을지언정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입다는 시대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딸을 제물로 내어드렸어요. 우리가 믿음 중요합니다. 신앙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 시대의 풍조보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향한 사랑이고 신뢰고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이걸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시고 무엇보다도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실 것들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을 향한 찬양이고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할 수 있는 깊은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주변 시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죠?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들도 만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다고 큐티 놓치지 마시고, 어제는 전도사님이 컴퓨터가 뭐가 잘못돼서 큐티를 못 올려드렸는데 미안하고요. 오늘부터 또 착실하게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큐티 빼먹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러면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작은 큐티로 오후에 다시 만나요. 그럼 내일 봅시다. 안녕.